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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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도 잠시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하고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공부를 하시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론도 있고 무슨 치료법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말하자면 먼저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공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연기와 공성이 이 공리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한다, 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말하자면 덜 받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빨리 해소가 되는가, 그 점을 한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실험을 해보시면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 공식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공부인가를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이 부처님 이 마음 공부는 대단한 공부입니다. 자, 214쪽 보시죠. 정심행선분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는 분. 이런 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심이라고 하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 우리가 말할 때 왜요? 생활기 아니에요? 책 저기 그게 법회 일정에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예, 다 그래. 깨끗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지, 또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착하다고 하는지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번역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수고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명삼불이니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명삼불이를 얻느니라. 수고리야 착한 법이라 말하는 열애가 곧 착한 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착한 법임을 말합니다. 예. 이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죠? 본래의 말하자면은 바탕과 그 체와 영을 동시에 굴리는 바로 그걸 아주 요체만 드러내는 그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자, 부차수벌이야 시법이 평등하여.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지도리법, 누리의 진리죠. 이 법이 어떻게 평등하다.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성 자리는 평등성이라고 했거든. 절대 평등. 상대성은 차별 현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평등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고 한 티끌도 없어야, 텅 비어 있어야 평등하다고 합니다. 평등하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모습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바탕자리는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무유고하. 고는 높은 것이고 하는 중생이니까 높고 낮은, 그렇게 성인이고 중생이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무유, 평등하여 무유고하일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니 뭘로?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인, 중생, 수자가 없으므로 수일체선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일체 선법을 닦으면, 그 말이죠.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린이다. 그러니까 시법이 평등하다는, 바로 그 바탕자리를 탁 드러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야. 그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앞에는 체를 드러냈고 그 다음 용을 드러냈단 말이죠.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없는 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 써있네죠. 내가 없는 나로 뭘 닦는다? 수일체 선법. 일체의 모든 착한 법을 닦는다고 했는데,
자, 또 이제 중생들이 착한 법을 닦으면 바로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로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수보리야. 자, 또 착한 법이라면 또 악한 거 반대 착한 법이라고 또 우리 중생은 생각한단 말이죠. 늘 상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 소은선법자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 즉 말씀하시기를 비선법, 선법 아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선법이 아니라 선과 악을 뛰어넘은 그 선, 그 앞서식인 그 선법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름이 선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심형선법이니라. 그래서 이 선법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 바로 우리가 허망한 것을 끊어서 우리가 진여로 돌아가는 것을 선법이라고 하죠. 바로 무지를 끊어서 어디로 돌아간다?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법이다 이 말이죠. 자, 강송을 보죠. 강송은 여러분들이 늘 많이 알고 있던 거라서 쭉 읽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평등하다. 평등이라는 뜻 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다? 모습 없습니다. 모습 없습니다. 공하다, 무상이다, 공하다, 청정하다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무상, 공, 청정. 그래서 평등하다.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어서 그 맡은 바 역할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평등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머리를 놔두고 손발을 있어서 머리는 머리 역할을 다하고 손발은 손발 역할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평등한 법만 있으면 죽은 법이 되죠. 그러니까 평등한 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법을 다 낮추니까 체와 영을 다 굴리는 바로 그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아서 맡은 바 생애를 처리한다. 평등하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긴 거는 긴 것대로, 짧은 거는 짧은 것대로 그렇게 놔두니까 평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평등 속에 차별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서 맡은 바 시절을 정리한다. 또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매는 높으니 높은 데 맡기고 매가 산입니다. 산은 높으니 높은 데 맡기고 물은 낮으니 낮은 데 맡겨서 조화의 묘를 가져온다. 또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부처는 미하여 중생이 되고 중생은 깨쳐서 부처를 이루면 간다. 그런데 부처다 중생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결국은 그렇다면 어찌한 까닭으로 복이 빈천의 나눔이 있고 생로 병사의 갈림이 있고 천당 지옥의 거리가 벌어지는가? 이것이 평등한 법이라면 어떻게 복이 빈천으로도 나뉘고 천당 지옥으로 다 벌어지는가 이 말이죠. 좋은 말이다. 이유는 이렇다. 스스로가 그 평등을 꺼리어서 따로 구함이 있기 때문에 복이 빈천으로 나뉘고 그 말이죠. 그냥 본래 나의 바탕이 그렇다 하면 좋을 건데 또 구하러 다니네. 그러니까 복이 빈천으로 나뉘고 또 스스로가 그 평등을 기하여서 이거 기는 꺼릴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평등을 시기하다, 꺼리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네. 꺼리다 이 말입니다. 기하여서 탐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생로 병사로 갈리고 스스로가 그 평등을 범하여서 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의 거리가 생기면서 범하여 부침이라는 것은
그 평등한 법에다가 어떻게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다 변하고 헛것인데 거기에다 딱 머물러 버린다는 말이지요.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의 거리가 생기면서 취사, 가지고 버리고 갖추고 가림, 선택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성냄과 서러움과 즐김의 세간사는 엮여지고 마는 것이다. 절대적인 평등성의 당처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차별상은 바로 평등의 소산인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등성에서 당초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성인 차별상은 바로 절대성은 상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알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러므로 하여서 만약 학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이고 높은 외를 허물어서 물을 메운다는 것은 각기의 절대적인 평등성을 무시한 상대적인 평등으로서 죽은 평등이다. 학다리는 길어야 되는데 학다리를 잘라서 오리다리에 붙이고 오리다리를 학다리에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긴 것은 긴데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데 맡김으로 김과 짧음은 조화를 같이 이루며 제각기의 모습 세계를 바탕으로 한 서로의 세계가 당당하게 엉키어서 큰 세계로서 공존한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또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능엄경에 그 낮에 공부한 게 견과 물상은 둘이 아니다. 이거를 했거든요. 불이다. 둘이 아니다. 견이라는 것은 그 보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제가 낮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직접 인터넷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더 낫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이 다 이 글입니다. 자, 우리가 견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상, 견성과 물상. 물상은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견성이라는 것은 뭐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촉각 맛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지성.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성품짜리잖아요. 성품이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를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빗세눈짜리라고도 하고 허공무릇이라고도 하고 법신짜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신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견성이 바로 법신짜리라는 뜻이죠. 이게. 근데 요 성품짜리 성품짜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성품, 법신짜리, 성품짜리, 법신짜리, 또 뭐 견문각지 하는 문성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절대성짜리 다 같은 말이에요. 요 성품짜리, 법신짜리, 빗소님짜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그렇죠. 모습 없어. 모습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품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 또 모습이 없는 것이 뭐가 없습니까? 무엇을 모습이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뭐 삐소냄자리, 법신자리, 이것도 다 모습이 없다고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글귀는 뭐지요? 허공. 허공. 뭐 이거는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허공이 아닙니다, 그죠? 허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모습 없음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성품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 성품을 안다는 사람이 허공을 모르면 그 성품 아는 거 아니다. 단도직적으로 딱 잘랐거든. 어째서 그런 말이 씀을 하실까?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 성품짜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딱 물으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이 감이 안 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내 성품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면 이 자리는 모습 없고, 이것도 모습을 허공과 같아. 이 말이지요, 지금. 허공과 같은데, 자, 허공과 같다는 말은 가도 끝이 없고, 텅 비었고,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리고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어. 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거야. 이란 것이 뭐예요? 바로 진짜 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인지 허공을 비대를 하면 좀 감이 좀 잡혀. 무용고사님? 응? 응. 그래서 백공선생님 이제 절대성, 상대성을 이제 먼저 맨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절대성 자리가 바로 모습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야. 이렇게 해도 감이 좀 덜 와. 그런데 이 성품 자리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지금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야. 내 성품 자리야. 근데 그 성품 자리가 어떻게 생겼니? 이러면 허공과 같은 자리다. 허공과 같은 자리는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고, 이 우주 아니라 그 우주도 다 어떻게 되죠? 허공 안에 있는 거죠. 딱 그래, 허공 안에 있고, 허공이라는 것은 천하 만물을 전부 생성도 하지만 또 돌아가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허공이. 그러니까 이 허공이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여기저기라는, 여기도 저기가 되고 저기도 거기도 여기야. 전부. 그래서 억년 전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억년 후에도 지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항상 지금 여기야. 이런 것이 바로 나야. 진짜 나야. 이 말이라요. 진짜 나야. 그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 나 아닌 것이 없어. 바탕이면서 모습이거든. 그 모습은 바탕자리에서, 텅 빈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무수하게 놔두었다가 무수무수하게 사라져. 그런데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것은, 그 모습은 허공 꽃과 같은 것이다.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확 이렇게 말하냐 한 큐에 쫙 깨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냥 몸뚱이가 나라고 해서 요만한 찻종지만한 것이 낸 줄 알았는데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고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이 허공 중에 일어났다 꺼지는 모든 모습에 바로 모태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나구나 이거예요. 진짜 나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만날 몸뚱이에 들러붙어서 몸뚱이가 내다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왔다가 죽을 때 몸뚱이 죽는다고 다 장탄식을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냐. 진짜 나는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고 억년 전이나 억년 후나 지금이나 항상 지금 여기인 바로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이 말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그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너는 맨날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맨날 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붙어 있더니 얼마나 이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한 일이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이지요, 지금요. 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왜 너는 자꾸만 그렇게 뒤바뀐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주러 이 지구에 몸을 놔두셨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 선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인생 선언을 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인생은 허공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거죠. 몸뚱이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고 시대에 살아남을 가장 막강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막강한 가르침입니다. 알파고도 누구의 그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바로. 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파고를 굴리게 되겠죠? 굴리게 되겠죠. 지금 몸뚱이 나로서는 알파고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헐, 내보다 나은데요? 모든 면에서요. 10년 안에 아마 상당한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 생활에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우리 다음에 차 살 때는 아마 무인자동차 사게 될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 차는. 이게 급속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스마트폰도 그죠?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갈는지 정말 무한대의 요새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뭐 사진 착하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견성과 물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법문입니다. 그게 불의법문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요 모습하고 둘이 아니라야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새말귀는 대단한 방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방편인 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한 명 두 명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야. 법신자리라는 건 성품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이 성품이 모습이 없어 본래.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근데 이 성품자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허공이라. 그래서 진짜 나를 허공으로 쓰였나? 진짜 나를 딱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엄청난 나거든. 말이 이제 엄청나지. 모습이 없는 게 뭐 엄청나다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나라는 겁니다. 그런 나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아웅다웅 좀 하지 말자. 우리 좀 가슴을 활짝 펴고 좀 우주를 내 품 안에 지금 품고 있는데 그런 나이인데 제발 좀 모습에 들어붙어서 좀 아웅다웅 좀 하지 말자. 이 공부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렇듯이 그러니까 고위에 보면은 긴 것은 긴데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데 맡김으로 김과 짧음은 조화를 같이 이루며 제각기의 모습 세 개를 바탕으로 한 서로의 세계가 당당하게 옮겨서 큰 세계로서 공존하고 있다.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나. 그런데 그 자리, 바탕자리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듯이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꺼리끼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꺼리끼지 않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한 가지로 그 살림을 꾸리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를 놔두어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잘 굴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새말귀에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인식이 되려니는 잘 모르겠지만 모습을 잘 굴리자와 모습을 이상하네.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정말 크게 아마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근데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해야 돼. 모습 공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중에 변한다. 변한다를 말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을 다 놔버리고 변한다의 본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변한다의 본뜻. 변한다라는 것은 뭐죠? 이름이지요. 이름. 변한다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기도 착한 선법. 착한 법을 닦으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선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악하고 상대적인 뜻의 선법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선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변한다는 것도 이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변한다의 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는 것은 연기와 공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바로 말구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의 그 본뜻은 연기와 공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구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변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아까 낮에 이제 그 나눔을 좀 했는데 저는 그 광산에 금맥이 있으면 금맥에 금을 착착착 캐는 것처럼 변한다를 그렇게 착착 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한다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착착착착 그렇게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캐다가 보면 내가 하나 이렇게 자꾸 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지. 뿌리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두리뭉실하게 자기 관념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자기가 변한다에 대해서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관념을요. 그래서 오로지 몸으로 해야 돼요. 오로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한 개를. 하다가 보면 그 임계점이 있지요. 임계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벌써 탁 보면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면 바탕을 보게 되죠. 바탕이 드러나게 되죠. 바탕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는다든지 얻는다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모습 없음이니까. 이것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으러 다니죠. 찾으러 다니는 한 절대로 못 찾습니다. 찾는 놈이 그 놈인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늙음은 젊음을 끄리끼지 않고 젊음은 늙음을 끄리끼지 않으므로 늙음과 젊음은 한 가지로 그 삶을 굴리며 젊음과 늙음이 삶 속에 있지요. 산다는 것은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는 것이 삶이죠. 기쁨은 슬픔을 꺼리끼지 않고 자, 그 다음 216쪽이요. 슬픔은 기쁨을 꺼리끼지 않으므로 기쁨과 슬픔은 한 가지로 그 뜻을 펴면서 간다.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교문은 선문을 꺼리끼지 않고 선문은 교문을 꺼리끼지 않으므로 교문과 선문은 한 가지로 그 법을 보이며 교문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문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은 깨침을 끄리끼지 않고 깨침은 미혹을 끄리끼지 않으므로 미혹과 깨침은 한 가지로 그 슬기를 들래며 미혹하다 깨치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미혹도 됐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깨침도 돼. 그런데 그 바탕인 슬기는 한 가지란 말이죠. 몰록 돈은 점을 꺼리끼지 않고 점은 돈을 꺼리끼지 않으므로 돈과 점은 한 가지로 그 성품을 밝히면서 가니 어찌 생각이 석가의 출세가 아니며 자국이 미력의 하생이 아니래요.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부처님은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니 하시고 다음 계속하시어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하셨을까? 이렇다. 부처님은 장로의 물음에 따라 나음은 생은 또는 생이 아니고 얻음은 또한 얻음이 아님을 뜻하시는 말씀인데 앞의 말씀은 본유, 본래 있는 그 말이에요. 본래의 안욕보리도를 밝히시며 뒤의 말씀은 안욕보리도를 훈습하시는 뜻으로서 모든 현성으로 하여금 그 위를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하심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본유인 안욕보리도만 깜냥대로 믿고 훈습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길이 윤회의 바다를 뛰쳐나지 못하게 되니 알겠구나. 한결같은 공덕행이 바로
본지 풍광,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욕벌이, 그러니까 이 법은 본래 높고 낮음이 없는 안욕벌이다. 그 절대성자리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면 내가 없는 도리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요? 내가 없는 도리로서 훈습을 해. 그러니까 이게 새맑게 하는 거죠, 지금. 새맑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성태를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태를 지금 그러니까 훈습한다는 말은 성태를 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태를 기른다라고 했잖아요. 성태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무용보살님, 성태를 어떻게 길러? 우리 그 새말기 나중에 나오지. 성태를 기른다. 성태. 그 능은경에 안한전자가 그 마등가의 그 주술에 묶여서 갔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성태를 기르지 못해서. 성태를 어떻게 기르는 거죠? 성태 기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라는 거는 성스러운 태라는 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잘 기르는 것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르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연기와 공예에 요달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일체만법은 전부 다 자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이것이 성태예요. 성태 기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새발기를 하면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 성태예요.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맑게 하는 것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야. 이러고 끝이 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잘 굴려야만 성태를 기른다는 거지요, 지금. 그 성태를 기른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비었구나.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잘 굴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고, 또 법상을 보살님은 침을 넣으면서 기를 수가 있고, 무용보살님은 상담을 하면서 기를 수가 있고, 또 이류 거사님은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기를 수가 있고, 저는 집에서 밥을 하면서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폼 잡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태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새맑게 굴리는 거예요. 그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태를 기르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고 사상을 여인다는 말을 무슨 말이고? 내가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화를 낼 때 내가 없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없고,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없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없어. 밥 먹는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는 내가 있네. 하는 행위자가 있네. 무엇을 해도 하는 행위자가 있다. 자, 우리 이제 스트레스 얘기 아까 했는데, 자, 하는 내가 있는 것과 하는 내가 없는 것하고 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자가 있어요.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자가 있고, 좋을 때, 그치? 좋아하는 자가 있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는 자가 있어요. 이걸 행위자라고도 하죠. 들을 때 듣는 자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몸이 너무 괴롭고, 일이 너무 많고, 사건이 너무 많으면 짜증이 너무나, 그럴 때는 진짜 확실히 하는 내가 있죠. 짜증나는 내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를 할 때는 몸을 너무 필요하지 않게, 너무 많은 일을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지혜다. 이렇게. 근데 일이 뭐 많이 벌어질 때는 그거 뭐 다 감당하고 가야지.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대한 가지를 잘 쳐서 감정과 육체와 이런 걸 잘 조절을 하는 거, 이것이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는 자가, 행위자가 있을 때의 스트레스와 하는 자가 없을 때, 하는 내가 없을 때지요. 하는 자, 하는 내라고 하죠. 하는 내, 하는 자라고, 하는 내, 하는 내. 이게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일체 선법 하는 거는 하는 자가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체 선법을 닦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럼 이 스트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용보사님. 스트레스도 없지만 그렇죠. 내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과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완전히 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지요. 괴로움의 종식입니다. 그 바이아경에 있는 우다나경.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성태를 길러 자꾸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든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린다 라고 내가 자꾸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아까 공덕장 보살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힘이 든대요. 그 서브웨이 하시잖아요. 정말로 힘이 들고 정말 짜증나고 온갖 것이 그렇대. 막 너무 피로하고 그렇대. 그런데 이상하게 바탕으로서 내가 한다면 그게 왜 그런지 자기는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해서 우리 이제 나눔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난대.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든대. 그게 일을 하는데 정말 힘이 안 든대. 자기도 하면서 참 이거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부부가 일을 하니까 또 이제 서로 이제 또 그것도 많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봐도 그렇게 난린데 맨날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하고 얼마나 또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딱 그 남편이 이렇게 하면 자기도 굉장히 공격적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제 자기 변한다고 것이다 그걸 자꾸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오늘 얘기 나눔 시간에 변한다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하나도 자기가 공격성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웃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도 그게 우습더래. 저거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렇게 썽을 낸다 이러니까 그냥 자꾸 웃음이 나온대. 자기가 정말 성이 나서 방방 뜨는데 그래서 웃으니까 또 이제 남편이 자기를 또 무시한다고. 근데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런 모습을 놔두구나 이러니까 되게 우습더래 그냥. 그래서 그게 되게 자기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한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왜 바탕짜리가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지 모르겠다. 힘이 안 든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무아인 중생 수자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는 거지요. 하는 자가 있으면 긴장을 하고 마음의 용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데 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도록 이것이 그냥 놔둔단 말이죠.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힘이 훨씬 덜 들 수밖에. 그거는 막 딱 해보면 아는 게라 그냥. 해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얼마나 남편의 성인에서 빵빵 뜨는데 자기는 그렇게 그게 우습대.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화를 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우습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안 웃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서 웃으면 막 웃는다고 또 난리래. 그지 화나는데 마누라가 웃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연기라는 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거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다. 변한다는 뜻을 아는 거지요. 그게 변한다는 뜻을 진짜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낮에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이제 웃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상을 여의고 선을 닦으면 대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라 하셨다. 선은 악의 상대적인 명사다.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 드러나고 선이 있음으로 악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이 없는데 어찌 선이란 명구가 성립이 되겠으며 선이 없는데 어찌 악이란 명구인들 존립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선 이전의 소식과 악 이전의 소식이 둘이 아닌 평등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선법은 선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선법이라 이런 것이니 이 의치를 통달할 때 비로소 참 선법도 닦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법이라고 할 때 선악의 대비되는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선법도 악법도 아니라서 선법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우리는 선법 이러면 좋은 법 이래 쏙 들어앉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법을 닦을 때도 뭐 내가 만약에 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자가 없다. 내가 없을 때 만약에 악을 행한다 하면 그게 진짜 악이 되겠습니까? 악법도 행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이 악법이 되겠냐는 겁니다. 악법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정인이 사법을 행하면 그것이 정법이 되고 사인이 정법을 행해도 사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인이라는 것은 하는 내가 없는 자가 정인이에요. 그죠? 근데 사인은 뭐예요?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사인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사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하는 자가 있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정법을 한데도 맨날 이미 둘러보고 있는 상태니까 사법이 돼버리죠. 근데 정의는 하나인 자리에서 둘을 굴리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사법을 행해도 정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십시오.